열왕기하 2장, 지난 주일과 설교 제목은 달라도 본문은 같습니다. 왕하 2장,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은 같습니다. 설교 제목과 내용은 달라도 지난 주일과 본문은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순종의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찬양이 찬양한 대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예배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아멘. 언제 설교했죠?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오늘은 본문 같지만은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의 물들이 다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더러운 자, 심령이 잘못된 자, 내 심령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라. 여러분 그릇도 새 그릇이에요. 아멘. 내 마음이 새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했건만은 새해도 새 마음 되지 못하면 그 어느 짝에 쓰겠습니까? 하나님 올해 가졌던 이 새 마음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그릇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19절 볼까요? 우리 19절 한번 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러고의 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고의 물은 이제 죽은 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어서 농작물이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의 물은 죽은 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의 물은 생명이 없어 농작물이나 이제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새 그릇에 뭘 담아요? 소금 담아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 물을 고치기 위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현대에 오염된 갖가지 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새 그릇에 담긴 그런 소금이 필요해요. 아멘. 내 마음이 새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금 되어서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야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란 헬라말로 할라스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 시란 말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또 헬라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말은 할라스라 이런 말인데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늘 종교적 의미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돼지 이런 것들은 아주 타락한 짐승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소금은 굉장히 귀한 그런 물질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이 소금은 언제나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더러운 것을 제거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맛을 내게 만들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속성 때문에 소금은 인내, 페이션스, 참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다면 음식물이 아무리 맛이 없습니다. 얼마나 소금이 귀한지요. 음식의 맛을 내게 만들고 또한 부패를 방지하는 데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금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귀하게 아주 요긴하게 이게 사용되어 있고 그걸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언제나 소금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군데 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30장 35절과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흠악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그것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소금은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2장 13절 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 안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 소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언제나 소재물에 소금을 치고요. 또한 소금을 소재에서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모든 예물에 소금을 골고루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좀 넘어갈까요? 에스겔 16장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서로 출생한 아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깨끗하게 문질러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걸 소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이렇게 구약에서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아주 요긴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다시 민수기 18장 19절을 봅니다. 민수기로 합니다. 18장 19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멘트라.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멘트, 신약을 뉴 테스트멘트 그렇게 말. 언약의 책이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영원한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라. 이 소금을 이렇게 귀하게 언약을 이제 표시하는데 소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소금의 언약대로 그들에게만 복 중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그때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 언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하 13장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언제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건만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허락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바닥을 치지만은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너희와 언약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아멘. 악한 자는 한 번 넘어지면 그것을 끝장입니다만은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절대로 편치 않습니다. 한 번 약속한 약속. 여러분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마찬가지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목표하고 삽니다. 나는 절대 내가 먼저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으면 나는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관계 맺은 사람은 내가 먼저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방송을 다 들을 겁니다. 나는 내가 먼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해서 가는 자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먼저 관계를 맺는 자는 난 절대로 내가 먼저 배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목사지만 늘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놈은 할 수 없지만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 내가 먼저 내 이익 때문에 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영원한 언약은 떡과 소금을 먹음으로 소금만을 먹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편치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이 잘 설명합니다. 그 다음 뭘까요? 사사기 9장 우리 45절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나 소금을 뿌려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도요. 불쾌한 일 당하거나 또 장사하는 사람 아침부터 이상한 사람 오면 소금을 뿌리죠. 문을 걸어 잠그고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일이 흔했어요. 지금은 뭐 잘 모르겠어요. 내 어릴 때만도 집에 기분 나쁜 자가 오고 이러면 소금을 뿌려버리잖아요. 소금을 탁 뿌려버리면 문 담궈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영화나 텔레비전에 보면 소금을 뿌려버리잖아요. 재수가 없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소금을 뿌리고 대문을 잠그라. 막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소금은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순결, 방부, 조미, 비료. 여러분 순결해 보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깨끗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끗하게 일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결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도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깨끗해야지. 더러우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방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방부, 여러분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조미가 뭐예요? 맛을 내요. 여러분 음식은요 간이에요. 간 안 맞으면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반이 사람들도 그걸 아는가? 간이 맞아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간 안 맞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료입니다. 여러분 비료는 어떻게 합니까? 식물을 자라게 만들잖아요. 성장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기능을 바로 소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순결, 그 다음에 방부, 그 다음에 조미, 그 다음에 비료입니다. 이런 기능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렇게 순결하고 썩지 아니하고 또 맛을 내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가장 큰 결점이 뭘까요? 여러분 장점도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장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단점만 하나 바라면 신앙생활을 주일날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꽉꽉 사람들이 차지만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넌 크리스찬들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보이는데 세상 나가서는 비신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 한국 교인들의 단점이에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주차장에도 차가 막 꽉꽉 차고 또 주일학교 오늘부터 시작했지 않아요. 오늘 예배가 내가 좀 몇 분 늦었어요. 애들이 그냥 문에 가득 차 있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나가니까는 충성.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충성 그랬죠. 군대 갔다 온 군사들이 말겠어? 충성이 뭔지?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요. 해군은 충성하지 않아요. 해군은 필승 그래요. 나는 해군 군복 출신 아니에요. 이게 애들이 충성. 그 내가 딱 충성. 지가 먼저 손 내려? 아니에요. 상관이 먼저 내리면 내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 하나만 배우고 둘만. 어른이 내리면 지가 먼저 내려야 지가 먼저 충성하거든요. 똑똑히 가르쳐요, 부장. 유행 가르쳐. 악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윗사람이 먼저 내미는 거예요. 물론 반가운 마음에 아무나 먼저 내밀지만은 먼저 윗사람이 내밀 때 그때 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충성했으면 받는 내가 충성하고 내려야지. 지가 먼저 충성하고 내리면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거. 부장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 주일날에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 그 애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 애들이 집안에 꽃이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게 축복이고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자녀가 잘못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미국에도요. 썬데이 코트, 타이 크리스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만 입고 나가는 옷처럼 다른 날은 옷장 속에 가두어두는 옷걸이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잘 빼고 와요. 그냥. 좋은 옷으로 그냥. 그래 그냥 옷장 속에 걸어놓습니다. 옷걸이 신자가 뭐냐? 주일날은 잘해와서. 한국교회가 아니라 주일날은 꽉꽉 챕니다. 근데 직장에 가면, 가정에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옷걸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옷걸이 신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부터 이까지 다 소금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말 새롭게 만드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벌써 우리가 코로나가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지나긴 세월을 어렵게 아직도 소망이 없잖아요. 언제 끝날지.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어요. 올 한 해 많은 열매 맺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표가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교회. 어렵지만은 나에게도 열매를 주시옵소서.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세상에 뭐래요? 소금이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먼저 깨끗한 성질을 변치 말고 유지해야. 여러분 소금이 자기가 먼저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온갖 썩어져가는 것들을 썩지 않도록 해주는 방부제가 바로 소금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썩지 않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소금 들어가야 썩지 않아요. 삭막해져가는 세상, 맛을 잃어가는 사유에 여러분 조미료가 되어듭니다. 참 답답한 세상, 암울한 세상에 맛깔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지옥이 변해서 천국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미료가 되어야 됩니다. 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활기가 나고 여러분의 직장들이 여러분 때문에 무엇인가 꽃이 피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해주는 비료 역할 말입니다. 여러분 비료는 여러분 죽어져가는 식물을 살게 만들잖아요. 땅을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비료입니다. 우리가 비료 역할을 잘하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주변이 윤택해지고 잘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잘하는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밟히는 자 되지 말고 맛을 내는 자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밟히는 자 되지 마세요. 사회에서 짓밟히고 가정에서 짓밟히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밟히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꼭 맛을 내는 자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주어서 조사했더랍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매년 전에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34%의 대학생들이 울고 싶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옛날에 어떤 가수가 막 불렀잖아요. 울고 싶어라. 근데 지금 요사이 그 가수가 안 보이대.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아마 그때 노총각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인데 얼마나 막 답답하고 힘들면 산에 가서 막 울고 싶어라 노래 부르는데 참 처량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안 보여요. 이 장을 한번 조사해봐. 죽었는가 돌아가셨는가. 울고 싶어라. 은혜 받고 싶어 울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울고 싶어라. 이런 자들이 34%였다는 거예요. 36%는 몸부림치고 싶다. 얼마나 괴롭기 때문에. 힘들으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36%가. 그리고 22%는 죽고 싶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울고 싶고 몸부림치고 죽고 싶다는 말이 거의 다 해당됩니다. 왜? 인생의 말을 잊어버린 젊은이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맛을 잊어버리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울고 싶고 몸부림치고 싶고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밖에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허탈감과 소외감 또한 의미 없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고민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면 울고 싶고 몸부림치고 죽고 싶을 그런 심정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겨울에 말하는 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침받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도 내 어떤 장로가 그랬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얼마나 우리가 조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안 걸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끝까지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강희성 입사 오늘 왔어? 이제 이상 없어요? 격리한다고 수요일 밤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격리도 안 하면서 격리한다고 거짓말하다 걸리면 그때는 없어. 뭐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맛을 잊어버리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에 사모하는 자는 보세요. 주일날 나올 때마다 얼마나 교회 나올 때마다 기뻐요. 아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떨어진 자는 억지로 오는 거예요. 야, 또 주일날이구나. 안 갈 수는 없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거. 여러분 그런 마음도 은혜 받을 마음도 하나님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억지로? 여러분 절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어져가는 휘철한 무덤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거 몰라?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늙어가지 말고 잘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익어가야 돼요. 나이 들수록 멋있게 아름답게. 나는 그 옛날에 이란의 헤레나 섬에 가서 거기에는 떨어지는 낙조가 하얗니다. 이건 뭐 해가 있네. 낙조가 다 색깔이 뭡니까? 붉은 빨갛잖아요. 근데 세계 유일한 곳 이란에서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헤레나 섬에 나오는 거기는 면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건 백화점밖에 없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데 물건을 사기 위해서보다 너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봐. 그 낙조는 하얀 낙조예요. 전 바다가 다 하얀 색깔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늙어간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갈수록 은빛 낙조처럼 아름다운 인생들 여러분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젊음으로 살지만은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이 멋있어야 돼.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옆에 붙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 가서 떨어진 낙조도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떠오른 태양이 아름다워도 떨어지는 낙조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란의 헤레나산에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이면 70년을 맞이합니다. 나이가 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나이를 먹지 마시고 늙지 마시고 정말 떨어지는 낙조처럼 찬란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이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북유럽이에요. 제일 잘 된 나라가 잘 된 나라들이 바로 북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어느 나라요 그게? 데마크, 그 다음에 뭐 스웨덴, 그리고 뭐 노르웨이, 막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은 곳이 바로 스웨덴 노르웨이. 제가 오래전에 북유럽에 가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하룻밤 주무셨던 호텔에서 나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안 잤어. 커피숍에서 커피만 한 잔 먹었어요. 그거 잘라면 돈 많이 들어요. 아주 엄청난 그 큰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커피숍만 커피만 한 잔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그 대학교 강당을 가서 야 여기에서 받으셨구나 이렇게 그 자리를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꼭 그걸 찍어봐야 되니까 스타벅스를 커피를 먹어도 나는 꼭 1호점을 가서 먹어야 돼. 시애틀에 가 있습니다. 시애틀만도 커피숍이 수백 개가 있어요. 아마 수천 개는 있을걸. 그 1호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기어코 1호점을 찾아가서 그걸 마셔야 지성이 풀려요. 이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내 앞에서는 주름 잡지 마. 나는 커피 스타벅스 1호점에서 먹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역사의 흔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 가도 역사의 흔적지는 반드시 둘러봅니다. 나 이번 주간에 뭐 외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도 외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요새 어디 외국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북유럽은요 사실은 굉장히 소박해요. 정말 잘 사는 그 노르웨이 사람들, 스웨덴, 그 핀란드 사람들 말입니다. 다 그 북유럽입니다.
덴마크 같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소박하게 보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르웨이가 세계 GNP 1등이에요.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게 검소합니다. 소박해요. 그럼에도 그렇게 잘 살고요.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나라가 바로 그 북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학생들은요, 뭐 대학을 꼭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그냥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안 나와도 다 살게 돼 있고, 또 정부가 살림을 맡아주고요, 월급까지 다 줍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되어서 뭐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가서 공부하고, 공부를 못해도 자기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그런 나라예요. 서있어도 그런 나라 태어나면 좋겠지.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그건 공부를 잘 못해도 그냥 다 살게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게 바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들입니다. 구태여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노인들은 노년에 호텔 생활합니다. 노인이 좋은 나라. 이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도 1년 12달 동안 치료비를 하나도 내지 않아요. 왜? 국가가 다 책임을 집니다. 이게 바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토록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한데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어떤 외로운 노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쓸쓸하면 그렇게 써놓고 죽었을까요? 오래전에 뉴질랜드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요, 말 그대로 그림이에요. 어디를 봐도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민들이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거의 심리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장사를 해도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동부시장처럼 바글바글 해야 장사가 되지. 4km 달려가서 사람 하나 만나니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림이 좋은 것도 한두 달이지. 계속 좋으면 그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한강만 보이는 집이, 아파트가 더 비싸요. 근데 몇 번 바라볼 때 좋지. 1년 12달 그것만 바라보면 그게 무슨 재미있습니까?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워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는 딱 들어가면 옆에 누가 죽어도 몰라요. 이게 아파트입니다. 하루 종일 누가 한 사람,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맛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주는 사람 없으면 그거 쓸쓸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구원받고 천국까지만은, 여러분 그 전에도 여러분 주일날로 삼계를 만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미국에서 오라고 지금 난리예요. 어떻게 8월 달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은 8월 달 올 수가 있다고 막 그러는데, 뭔 말했다고 뉴욕 얘기가 나왔냐?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주일날도 이렇게, 미국에 가면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도 다 주일날 교회 와요. 왜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 사람 만나야 관계가 이루어지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서로 믿음이 없어도. 왜? 여러분 안 나가면 지 혼자 왕탈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가면, 외국 가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도 그 외국에 가서 너무 외로우니까 주님 의지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믿음이 싹 트고,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도 많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회적 동물이에요. 나는 그 자연이라는 그 프로를 나는 안 보는데 저 집사람은 그걸 종종 보더라고요. 아주 이상해. 그거 무슨 놈의, 세상에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집 입고 살아도 그게 살아가는 재미가 있을까 그게? 차라리 섬에 가서 혼자 살지.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도 생기고 싹도 나고 기운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찾아준 사람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너무 외로운 사람이고 너무 고독한 사람. 어떤 목사님이 종종 오는데 여기 김유장님 잘하는데 목사님 너무 외롭습니다. 누구 한 사람 전화 오는 사람이 없다는 그분 돈도 많아요. 누구 한 사람 전화하는 사람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다워야 귀하게 쓰임받지.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그저 밟힐 뿐인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에요. 성도의 자격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소금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엘리사는 이 소금에 물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21절 볼까요?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물 가운데 소금을 던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이제 뿌렸습니다. 물에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뿌려진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소금이 물에 뿌려지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집니까? 녹아버려서 녹으면 무슨 맛 듭니까? 짠맛이 듭니다. 형태가 만약에 없어지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물은 짠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형태가 없어지니 짠맛을 내고 음식의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녹아지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물에 뿌려져야 짠맛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네 고집 가지고 있으면 네 자존심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네가 뭘 대단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오기만 있고 말입니다. 그 자존심만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짠맛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녹아진다는 말은 그에 융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녹아진다는 말은 그 음식에 융화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소금이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음식물에 사용하든지 조미료로 사용하든지 간장을 담그든지 김장을 하든지 잘 녹여져야 그 혈액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녹아지고 좀 더 희생되어야 소금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소금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서 한 해 동안 정말 뿌려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왜 요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그런 말이죠. 내가 미랄이라고 말하면서라도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자신은 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죽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미랄 되는 것이지. 자기는 죽어지지 아니하고 네가 죽어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지만 살려고 하면 너는 죽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이 말씀 암송하는 자들 많이 있죠.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밀알을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삼해 핵사에서 오래전에 40년 전에 군용시장으로 이제 있을 때 그때 정훈 장교가 정유 장교는 그 사령관의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어요. 대인데 설적게 나왔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에 미랄이 한 알 썩어지면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4장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천재네, 천재. 아이씨, 목사가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 근데 꼭 그 말씀 물어보더라고. 왜 목사님이 그 사령관이 장로님이시거든, 최상화 장로님. 이게 장로님이 연설문이라 그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지는 예수를 안 믿고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 뭐 하늘의 미랄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라 애들도 알겠다, 그런 말씀은.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박종수 집사는 알아? 근데 김성금 집사는 어디 갔어? 오늘 못 왔어? 어떻게 이제 저녁 주지 마. 저녁 굶겨버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 다시 요한복음 10장 24절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숫자에 목숨 걸지 마세요. 뭐 숫자가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숫자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썩어진 것들 뭐 1000명이 못합니까?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여러분 절대로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두 군만 볼까요? 먼저 창세기 18장 32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려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을 맞았다는 거예요. 10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10사람 속에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이라도.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당신 하나가 변화되면 우리 민족이 바꿔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목숨 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전할 때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야, 목수의 자식이 못한다고. 누가 여러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볼 때는 야, 바보, 입 닥쳐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 오늘날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변화되면 목포가 머지않아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숫자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썩어진 곳에 뿌려지는 꼭 소금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려도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됩니다. 뿌린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꼭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그런 만선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도 말씀에 의지하여 한 해 동안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말을 들은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있으라 말만 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소금도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장려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너를 죄에서 막아주거나 아니면 죄가 너를 이 책에서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도 그 역할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타락을 막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몰락시킨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타락을 막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몰락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경고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썩어진 것을 바르게 만들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물이 막지 못합니까? 우리 가정의 물이 여러분 막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맑을까? 왜 우리 가정이 막지 못하냐?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부부가. 서로 부부밖에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십자가가 계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썩은 가정입니다. 그 물이 막지 못한 그런 가정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못할 그럴 가정. 여러분 가정의 물이 막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유혹에게보다는 나 스스로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 되어서 그 속에 여러분 꼭 뿌려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물이 맑아지고 많은 토산물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그런 많은 열매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 한 마리까지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여러분 짐승까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로 되어야 땅이 기름을 이제 열매를 내고요. 사람이 바로 되어야 여러분이 키우는 가축 한 마리까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잘 되어야 사람이 타락하면 여러분 짐승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문이 막지 못합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주인이며 작은 교임을 알고 내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구석구석에 다 잘 뿌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 이름 석자가 남을 수 있도록 네 이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처럼 뿌려지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형체도 없이. 여러분이 뿌려진 곳곳에 물이 맑아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한 해 동안 조롱조롱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할 수도 더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모르지만 한 계단만 넘으면 얼마나 사회가 더러운지 모른다고. 얼마나 더러운지. 한 계단만 넘어가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고.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근데 한 계단만 넘어가면 얼마나 더러운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뿌려지고 녹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저 세상에 들어가서 뿌려지는 소금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소금 되어서 우리가 뿌려질 때 희생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모두 따라합니다. 새 그릇에 담긴 소금. 여러분 그런 소금이 되어서 이 더러운 세상에 뿌려지고 녹아져서 물이 맑아지고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따라합니다. 주렁주렁. 그래 열매들 꼭 맺길 바랍니다.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그릇에 담긴 그런 소금처럼 한 주간 동안 잘 사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 속한 직장이 여러분들이 정말 새 그릇 담긴 소금 되어서 뿌려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